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창세기 41장 14절부터 3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니 그들이 급히 그를 감옥에서 데려오므로 그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오니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능히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이해하여 능히 해석한다 하는도다 하매 요셉이 파라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하니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꿈에 강둑 위에 서 있었는데 보라 살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 먹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빈약하고 심히 못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왔는데 그같이 나쁜 것들은 이집트 온 땅에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그 야위고 못생긴 암소들이 처음에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었으며 그것들을 먹었으나 그것들을 먹었는지 알 수 없었고 그것들이 여전히 처음과 같이 못생겼더라. 이에 내가 깨니라. 내가 꿈에 보니 보라 줄기 하나에 꽉 차고 좋은 이삭 7개가 나오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이삭 7개를 삼켰노라. 내가 이 꿈을 마술사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밝히 보이는 자가 없었느니라 하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모르는 기독교는요, 세상 종교와 별 차이가 없게 되죠. 특히 꿈에 대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도 자기가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관해서 바르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꿈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보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25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파라오의 꿈은 하나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요 또 좋은 이삭 7개도 7회니 이 꿈은 하나이니이다. 그것들을 따라 올라온 야위고 못생긴 암소 7마리는 7회요 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 7개도 기근이 드는 7회니 내가 파라오에게 아뢰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함이 바로 이것이니이다. 보소서 이집트 온 땅에 두루 7해 큰 풍년이 들겠고 그 뒤에 7해 기근이 들므로 이집트 땅에서 그 모든 풍성함을 잊게 되고 그 기근이 이 땅을 소멸시킬 것이며 또 뒤따르는 그 기근이 매우 심함으로 그것으로 인해 이 땅에서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게 되리이다. 파라오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행하실 터이니 그러므로 이제 파라오께서는 사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골라 그가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파라오께서는 또 이 일을 행하시되 곧 이 땅에 직무 수행자들을 두시어 그 7해 풍년에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취하시고 그들이 다가올 그 좋은 해 동안에 모든 식량을 거두고 그 곡식을 파라오의 손 밑에 쌓아두어 도시들 안에 식량을 간직하게 하소서. 그 식량을 이 땅 위에 저장하여 이집트 땅이 임할 7해 기근을 대비하시면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하니라. 그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보이므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문제조차 무엇인지 모르던 사람에게 문제와 더불어 답까지 알려준 거죠. 우리는 창세기에 나온 요셉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지켜본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지켜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세상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상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1장에는요, 파라오의 꿈이 2번 나오는데요.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것은 성경 자체의 진술이고요. 또 15절부터 24절에 나온 것은 이제 파라오의 설명입니다. 이 둘은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죠. 19절, 21절, 23절에서 이제 자세한 설명이 추가되어 있어요. 파라오의 설명이. 실제 파라오가 꾼 꿈과 그가 꿈을 받아들인 것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파라오가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꿈에 들어가게 되고 내용이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요셉의 증언처럼 파라오의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일어날 일을 꿈을 통한 계시로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 성경이 앞서 파라오의 꿈을 진술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파라오의 진술을 통해서만 계시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두 진술 중에 무엇이 정확한 계시인지 항상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뢰한다면 혼동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자주, 굉장히 자주,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아주 가끔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한 계시를 마지막으로 주신 사람은 빌라도의 아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 빌라도의 아내에게 꿈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또 이 계시록을 보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꿈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계시록 자체는 환상을 통해서 본 거죠. 이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것과 꿈을 통해서 보는 건 다릅니다.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것은 자고 있을 때 받는 거죠.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것은 깨어 있을 때 받는 거죠.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요, 꿈을 통한 계시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통한 계시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복음서에서 끝나요. 사도행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환상을 통한 건 나오지만 꿈을 통한 계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꿈을 통한 계시가 주님의 부활 이후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기록된 말씀은 꿈을 통한 계시나 환상을 통한 계시보다 더 확실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한 계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방법을 통한 계시보다 더 확실합니다. 말씀을 통한 계시는 그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나 경험보다 훨씬 더 확실합니다.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이나 체험을 통해서 사람에게 진리를 계시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에 더 이상 아무것도 더하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또 다른 계시를 더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금지하시고 또 경고를 하셨죠.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에 나오죠.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만일 누군가의 꿈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임당하게 됩니다. 성경과 일치하는 꿈은 꿀 필요가 없죠. 성경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꿈은 꾸면 안 됩니다. 그런 꿈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3장에 나와요. 1절에 너희 가운데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질 때에 이르기를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는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떼어 놓으려 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걸으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내 한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꿈은 거짓 예언에 불과하고요. 그러한 꿈을 꾼 자는 거짓 대언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꿈은요, 생각이 많으면 꾸게 됩니다. 생각이 많으면 꾸게 돼요. 그리고 어떤 현실의 문제에 대한 내 무의식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때로는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 꿈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꿈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의미 없어요. 진리도 아니고요. 꿈은 계시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생각이 많아서 내 마음속에서 제시하는 어떤 내 마음에 따른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꿈 자체가. 그래서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전혀 의미 없다는 거죠.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50%의 확률. 내일 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꿈이 그렇다는 겁니다. 꿈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면 충분해요. 왜 꿈에 자꾸 의지할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읽어봐도 모르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알면요, 꿈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아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데, 어디에 가야 되고 어디에 가지 말아야 될지 아는데,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되고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되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꿈이나 느낌이나 체험이나 다른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예, 요셉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는 거짓 고소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죠.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무죄하고 순결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집트 왕의 오른편에 앉아 왕국을 통치하게 되었죠. 그는 왕으로부터 모든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누구든 이집트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요셉의 발 앞에 나와서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굶어 죽는 거죠. 요셉은 거짓으로 모함을 당했고요. 죽임을 당할 뻔했고요. 감옥에서 풀려났을 뿐 아니라 자신이 범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았지만 결국 왕에 의해서 높임을 받아 왕국 전체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다는 걸, 요셉에게 일어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일 요셉과 예수님의 유사한 점을 찾지 못한다면요,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은 거예요. 성경 더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이제 몇 절만 저희가 이제 좀 예수님과 비교하기 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절. 이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니 그들이 급히 그를 감옥에서 데려오므로. 이 사도행전 8장에 의하면요,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요, 모두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의 육신의 병이 낫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믿는 우리의 육신의 병이 낫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맥은 육신의 건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죄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치 병든 사람처럼 되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병이 나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이 문맥이 말하는 바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게 문맥이에요. 실제 이 몸의 건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게 된다 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병들었던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사라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요셉은 감옥에 갇힐 때에도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고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주님도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으셨죠. 억울함을 참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주님은 죽으러 오셨기에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셨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근데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8절에 그는 감옥에도, 이게 지금 이사야서 53장 8절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흠정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개혁 성경이나 한킹도 좀 이상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랑 지금 다 달라요. 표현이. 영어로는 He was taken from prison입니다. taken from prison이에요. 이게 문맥을 봐도 그렇고 성경 교리를 봐도 그렇고 이게 감옥에서 끌려 나오고라고 봐야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흠정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감옥에 아예 가지 못하고 바로 재판에 넘겨지고 바로 형을 받게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번역이 된 건데요. He was taken from prison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끌려 나온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럽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감옥에서 그냥 풀려난 게 아니라 끌려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게 풀려났다, 끌려났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의 차이지 영어로는 그냥 taken이에요. 둘 다 가능하죠.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해 매를 맞았도다.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예수님도 감옥에서 풀려나셨습니다. 이상하다. 예수님 감옥에 갇힌 적이 없는데? 갇힌 적은 없지만 감옥에 가신 적은 있어요. 언제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준 것은 이집트의 왕이었죠. 예수님은 감옥에 가서 영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죠.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어요. 감옥에 가신 겁니다. 그러다 나오신 거죠. 부활을 통해서 나오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 지하세계에서 나오신 거죠. 지하세계에는요, 감옥도 있어요. 그 감옥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오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거리에서 설교를 하게 되죠. 2장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감옥에서 풀려나셨어요. 사망에서 풀려나신 겁니다. 성경은 사망이 예수님을 붙들어 둘 수 없다고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계속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주님을 붙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뼈와 살과 지체가 되었다면 사망은 우리도 붙잡아 둘 수 없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얼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두 가지를 이루셨습니다. 첫째는 마귀의 죽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신 거고요. 둘째는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신 거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서 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그게 더 좋다 나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디에 가는지,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압니다. 이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41장으로 들어와서 14절 이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니 그들이 급히 그를 감옥에서 데려오므로 그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오니라.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나아간 거죠. 요셉은 감옥에서 나올 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 돌무덤으로 가니라. 이처럼 그들 둘이 같이 달려갔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서 먼저 돌무덤에 이르렀더라.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는 암화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서 돌무덤에 들어가 보매 암화포가 놓여 있고 예수님께서 입고 있던 암화포가 돌무덤 안에 놓여 있었던 이유는요. 주님께서 옷을 갈아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사람이 있는 암화포를 입고 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15절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능히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이해하여 능히 해석한다 하는도다 하매 요셉은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진리를 드러내는 분이었죠.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확실히 아오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계속해서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파라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하니라. 참된 화평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예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한 마음이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이 없다면 아마도 주님께 가지 않았고 또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면 구원이 아예 없는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고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아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25절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파라오의 꿈은 하나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했죠. 오직 요셉이 선포한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이 심판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임하게 될 거예요. 지옥의 문이 열리고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에게 극한의 고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미래에 관해 미리 경고하셨고요.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심판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성경 교사도 그날과 그 시각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열심히 계산하고요, 뭐 날짜들 막 계산하고요, 무슨 뭐 뉴스가 중동 뉴스 아무리 열심히 봐도 그날과 그 시각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노아는 홍수로 임할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했습니다. 만일 누군가 그의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구원받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다가올 심판에 관해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노아의 날에 아무 경고 없이 홍수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충분히 경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충분하게 경고하신 후에 심판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가올 심판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노아의 날에 그랬던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노아는 의의 설교자였죠. 120년간 방주를 만들면서 다가올 심판에 관해서 경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미리 다가올 심판에 관해서 경고하셨고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경고하고 계시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괴로움을 당하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언젠가 이 세상에 불을 통한 징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이 벌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9절,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모든 사람은 영원한 파멸로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영광과 칭송을 받으실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또 누리게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길 가운데서 영원히 파멸하고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미리 경고해 두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자신의 죄 가운데 죽게 되고요. 지옥에 가게 되고요. 결국 불호수에서 영원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어요.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지는 각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영혼을 보내실 건가요?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